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임을 제가 이제 말씀으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28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28절에 보시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누구든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 이유가 뭔가를 보았더니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이 좀 피부로 와닿는 그런 현대인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몸도 하나이며 성령님도 한 분이십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한 희망 가운데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도 믿음도 세례도 하나이며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신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해 일하시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자, 저기에 보니까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몇 분이라고요? 한 분이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자, 2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6절의 말씀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러시는 분 여기 계십니까? 아니죠. 자,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이 한 분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분께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분을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이렇게 주말에도 어디에 놀러 가고 싶었지만 이렇게 예배 생활, 믿음 생활을 아주 신실하게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라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한 분이니까요. 예. 자, 우리 같이 한번 찬양으로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찬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며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네. 우리의 삶의
사랑 넘치도록. 아멘.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요, 평안하고 화목하고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이 하나라는 개념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요, 이 교회라는 공동체만큼 복잡한 곳이 없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생김새가 달라요. 연령도 다릅니다. 태어나 자라온 가정 환경이 달라요. 그 살아온 배경과 문화도 다르고요. 성격도 다르고요. 생활 형편과 수준도 다 다르고요. 학벌이라든지 개인의 취향과 관심사도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자,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보면 이 하나라는 말 앞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디에 거하셔야 돼요? 네,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어야 합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말의 의미는 지금 나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한번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자녀야, 그만큼 열심히 살았으면 됐다. 이제 천국으로 내 품으로 돌아오지 않겠니? 하고 부르실 때에 할렐루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곁으로 천국으로 저는 지금도 갈 자신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무엇을 근거로요?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저는 지금 하나님이 오라 하신다 해도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또 내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내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던 그 120명의 제자들처럼 내가 성령 받은 경험이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냥 교회를 쇼핑하러 다니는 거예요.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가. 그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뭔가 하나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생기면 그는 언제라도 교회를 떠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 에베소서 우리 4장 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누가 지금 하나 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러므로 우리는 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예. 한번 물어보세요. 성령 받으셨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성령 받으셨습니까? 당연히 예스고 당연히 아멘이죠. 예.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사람들입니다. 누구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그래서 이미 우리는 하나가 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됨을 이제는 힘써 지켜나가는 일밖에는 없다는 말씀이에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성령님은 언제나 하나가 됨을 추구합니다. 그러니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면 결코 하나됨을 이루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는데, 할렐루야. 그런데 만약에 이제 앞으로 외부에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에 이 하나됨 속에 들어오려면 그는 반드시 뭐를 받아야 해요? 성령님을 받아야 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회개의 과정을 통하여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함을 제자들이 경험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됨의 비밀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됨의 비밀은요.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 모두는 다 평등하다. 차별이 없다는 말이에요. 차별해서도 안 되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가 되었는데, 자,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공평하다는 거예요. 예. 왜? 그분의 자녀이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존재 가치라든지 그 사람의 인간성, 사람 됨됨이를 우리가 간혹 이렇게 평가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좀 뭘 많이 배웠다고 해서요, 내가 뭘 좀 많이 가지고 남들보다도 더 편리하게 편안하게 잘 산다고 해서, 내 외모가 상당히 출중하다고 해서, 나는 내 외모 어디다 내놔도 나는 부끄럽지 않아,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의 가치가 더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우리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3장 2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아이덴티티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프라이스 태그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생명값이 되시는, 그분의 목숨값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좀 유식한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합니다. 테텔레스타이. 우리의 몸값을 다 지불하셨고 우리를 사셨다는 의미예요. 우리의 몸값이 얼마라고요? 예수님의 생명값, 예수님의 목숨값이에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우리의 몸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값으로 우리를 사셨대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라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그 원리와 비결, 하나됨의 비밀은,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거,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이것이 바로 하나됨의 비밀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존재 가치, 인격을 존중하면서요, 내가 좀 나이가 먹었다고 해서 젊은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또 젊으신 분들은 연세가 드신 분들 자꾸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해가지고 또 이렇게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면서 서로 차별하지 않고 평등하게 대해줄 수 있을 때 비로소 교회는,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우리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렇게만 되면 이 하나됨 속에 숨겨져 있는 또 다른 하나의 비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행복. 부부가 서로 하나가 되면요, 그 가정은 행복하거든요.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하나가 되면 그 가정은 행복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언제나 이 하나됨을 이루어가기만 하면 거기에는 언제나 행복이라는 꽃이 활짝 피어나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그 행복은 어디에서부터 오는지를 질문을 해보셔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저 하나됨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제가 지금 던지는 질문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 질문을 합니다. 내가 과연 이 땅에 왜 태어났을까? 나는 과연 이 땅에 왜 태어났을까?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 증거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누구로? 자기 자녀로 예정하셨습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알고 계셨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저와 여러분을 조성하셨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미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아예 그냥 사랑하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여기에 대한 그 증거로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 위에 대신 내어 주심으로 인하여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창세전부터 너를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이 땅에 태어나게 했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행동입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고 행동이에요. 자, 또 보세요. 에베소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계실까요?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동시에 그 부모의 재산은 피가 섞이지 않은 다른 누군가에게는 물려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자식들에게 물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은, 자,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에게, 자식들에게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하늘의 기업과 천국의 상급과 영광의 면류관을 물려받을 사람들이에요. 자, 그것이 로마서 8장 1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해 놓고 계시는 하늘의 그 신령한 기업, 여러 보화 보물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예. 자, 이 땅에서는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그러니까 뱀을 줄 부모가 어디에 있겠느냐라고 해석이 되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고, 그러니까 세상의 부모도 다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자, 8장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감히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자, 한번 우리 찬양으로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받고 있지요. 언제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자, 옆 사람 축복해 주십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그러니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거든요.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니까요. 동시에 그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니까요.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정한 행복을 지금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진정한 행복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 관계 설정이 바로 서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그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설정이 나오는데,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관계가 형성이 되냐면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했어요. 마음에 영접했어요. 그 사람은 이제 그 안에 뭐가 있게 되냐면 하나됨의 비밀, 또 하나의 비밀이 뭐냐면 그 안에 영생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영생.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born again, 중생 거듭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두 번째 생명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됨의 또 다른 비밀입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이터널 라이프,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 그 삶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면 우리의 육신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 죽는 그 순간부터 이게 다시 새로운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의 출발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독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잠을 잔다라는 표현이에요. 깨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는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그 이유가 아주 선명해졌고 분명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것처럼 이제 다른 누군가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이 그 관계를 열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품고 있는 그 전도 대상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아들과의 관계를 저와 여러분이 열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받고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주고 그도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 소속이 되게 해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천국을 향한 소망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서로에 대한 존재 가치와 인격을 존중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그 하나됨의 비밀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러한 행복한 우리 교회, 행복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